제가 과거에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질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귀한 존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불신자 때 도대체 내 운명이 왜 이렇게 슬프고 고독하고 메마르고 끊임없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뇌가 나를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보자가 하는데도 저는 교회에 가면 큰 구덩이가 있어서 교회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고 도무지 내 인생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한계가 찾아왔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퀘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람 상태가 왜 이상해져 갈까? 그런 모습도 또한 제가 발견하고 확인해 본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100배, 60배, 30배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설프게 불신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될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더 사람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인 자신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나의 기준, 나의 목표를 바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준 속에 나의 목표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망과 하나님과의 원수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목표 속에 갇힌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난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그 생명의 씨를 거두어가 버렸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생명의 씨는 분명히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내용이. 그 새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더 영적 상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갱신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눌린 상태로 더러운 감정만 가지고 끊임없이 분풀이하고 군중심리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길을 꺾는 것만 좋아하는 이상한 싸가지의 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군부를 움직여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씨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가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도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 역사에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씨도 교회를 잠시 출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불로불로 하고 있었고 으쌰으쌰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귀신 들린 채 강한 자로부터 쓰임을 받아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고 교회를 개망신 주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목사가 되려고 했다고 안 합니까? 그의 가족들도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무속과 점술과 역술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귀신단 들린 자들과의 연합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빨리 오늘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회개는 많이 하는데 끊임없이 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가능하다.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죄만 범하고 사는 겁니다. 왜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범죄, 이 범죄 속에서만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더 악한 자가 될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되면 그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분명히 부요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과 이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승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면 부르는 만큼 우리를 부욕해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범죄만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도 집중을 해보지 못하고 예배 한 번도 여러분이 그냥 지난주 한 번 드렸으니 오늘 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게 되면 예배는 신비롭고 예배는 아름답고 예배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전문성 속에 영적 서밋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 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느낄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영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원죄적 이 고독은 여러분 온몸에서 떠는 겁니다. 떨어. 고독이 몸부림을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감정에 따라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풀이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점 고독이 몸부림을 치면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독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마약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반드시 사탄에게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이 저주의 질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날이 되고 해방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을 받은 옥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받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길가밭 상태로 사탄이 접촉해가지고 자꾸 사탄이 쪼아대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교회를 지금 그냥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육신적 더러운 감정과 지난날에 살아온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눌린 상태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상한 상태로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받으라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흐르는 훈련 속에 메시지 속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축복과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는 삼중직이 들어있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는 해결되지 않고 길가밭으로 가시덤불나무, 가시덤불로 이렇게 이상한 상태로 시끄럽고 요란하고 쳇바퀴 돌듯이 어쩌고 저쩌고만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사탄의 영원한 처소 무저경에 함께 여러분이 갇히게 되는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읍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음이니라. 이 상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지구상에 잠에서 깨은 사람들은 거울 보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영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이 있어요, 내 몸에. 그래서 예배의 메시지를 자꾸 놓치고 예배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적 삶을 살다가 더 비참해지는 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마음에 새겨놓고 언약으로 잡지 못하며 기도로 연결할 수 없도록 내 인생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헌시착처럼 내어버리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 왕 같은 여러분이 직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왕권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놀랍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눌린 내 몸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드디어 나를 쥐고 있는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인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가지고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면 세상은 진짜 우습고 세상은 굉장히 바보스럽고 세상은 여러분의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여러분은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힘의 자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워놓고 인생을 여러분 엄청 부자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 부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관리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스타빌딩을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빌딩을 지는데 1조 2천억을 현대그룹에서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IMF가 오면서 저 스타빌딩은 6,500만 원, 6,500억인가로 팔려서 지금은 수조 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들었을 때 제일 출입을 많이 한 빌딩이에요. 거기 가서 저는 커피 마셨어요. 알아들어요? 그 안에 2층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 있어요. 나는 거기서요, 여러분. 이 빌딩 관리를 잘했으니 내가 팁 주며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다 지어놓은 곳에 여러분이 출입하면서 팁 주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나 봐. 저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도 대한항공, 조 회장이 어쩌면 이렇게 대한항공을 회사를 건립해 놓고 나를 실현하게 만들까? 고맙소. 대한항공 모든 직원들은 고맙소. 내 팁 받으시오. 그게 비행기 티켓이요. 안 그래? 네. 우리 김 장로님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캠프를 다녀보면 참 행복해요. 언제나 최고의 잠자리를 항상 예약해 놓고
한 번은 갔더니 워싱턴에 갔더니 하룻밤에 3,200불인가 그래요. 그냥 3,200원이 아니라 하룻밤 자는 게 350만 원 정도 돼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런 집을 얻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까? 난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장로님, 미래를 보셨군요. 예. 돈이 오는 그 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써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지. 350만 원이라잖아요, 하룻밤에. 여러분, 하룻밤에 10억 주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릇 갖고는 여러분,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못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 헌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습관도 체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있어서 언약 속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한 겁니다. 곧 창세 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장로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식사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이런 엄청난 언약 안에서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디아스포라 이 미션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가슴 품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 누리는 만큼 세계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열매 맺는 천국 비밀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씨를 뿌린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씨를 왜 뿌렸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드디어 들어오는 겁니다. 심겨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씨는 새가 와서 먹었더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뿌려놨는데 이 언약을 제대로 심지 못하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음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씨를 뿌려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씨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는 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노예 상태로 있어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씨를 여러분 심령에 심으면 해방을 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어지는 씨를 분명히 뿌려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그 생명의 씨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씨를 뿌린 겁니다. 이 땅에다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지옥의 고통,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자신을 복음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4절 5절에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경고해 놓잖아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길뽀할까 하나이다.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왜 사망의 잠을 자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도 없이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니까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됐어요. 말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밝히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들여다보는 거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허락해서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적용되는 메시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도 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다고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금 무너지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닥쳤던 게 하늘만 쳐다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대로 지금 인생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렇게 복음의 힘을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이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복음의 힘을 누리면서 그대로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럼 목사님 뭐가 돼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끝까지 하겠다고 오늘부터 결단 내리세요. 네. 그러면 정확한 씨가 내 몸에 뿌려지는 거예요. 내 몸에 드디어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의 힘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돌짝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신 빛의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뿌리를 못 내리니까 사람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거울을 보고 확인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맞는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하느냐?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 다민족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같이 다 집어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너는 난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내 몸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말씀으로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러분 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더 이상 길값밭 되지 말고요,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밭 되지 말고 오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한번 시작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분위기 보고 시험 들고, 그리고 30년 전에 내 돈 떼먹고 온 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놈 보고 시험 들고 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30년 전에 내 돈을 떼먹고 왔어도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사랑교회를 당신이 만났어. 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감격할 일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쫙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30년 전에 돈 떼먹은 사람이 그날 밤에 내가 저 사람의 돈을 지금 30년 전에 5,000원 빌려간 것을 100만 원은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왔더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 인간은 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이렇게 돼요. 교회를 시험 삼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쇠사슬, 사탄의 쇠사슬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사탄에게 접촉만 할 뿐입니다. 나를 기준 삼으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싸움, 분쟁, 자살,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하고 접촉되면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이 걸려들면 되겠습니까? 왜 나는 밤낮으로 회개는 잘하는데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거울 보고 10번씩만 시인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 없어도 괜찮고 금이 없어도 괜찮고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새롭게 시작해라. 명령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거지근성 노예 체질에서 나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오늘 결단 내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라는 말은 오늘 씨를 뿌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네 몸에 있음이니라. 이미 누구나 다 뿌려져 있는데 지금 내 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을 지금 이걸 제거하지 않은 채 살고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뽑아내고 여러분이 옥토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골에,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밭 하나를 밭 하나를 여러분 만들려면 잡풀도 제거해야 되고 그 안에 수많은 돌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길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랑도 파줘야 되고요. 또 주위에 있는 잡목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밭이 돼요. 기름진 밭이 돼서. 가을쯤 되면 여러분 그 배추 하나가 여러분 가슴품만 하잖아요. 막 그 한 뿌리를 막 가슴에 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그냥 거기다가 바늘 쫙 째면 막 노랗고 막 그냥 거기다 소금 탁 뿌려가지고 그죠? 절여서 그냥 절인 배추 그냥 씹어 먹어도 그냥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왜? 노력한 대가잖아요. 돌짝을 제거했고 잡풀들을 제거하고 그지요? 끊임없이 물고랑을 태워주고 그런 옥토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가져야 사람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새로운 날 새로운 주인을 늘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6일 동안 이상한 주인 속에 살다가 6일 만에 여러분 처음으로 진짜 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로운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새로운 주인을 마음껏 주일날 불러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점점점 쌓이면 독소가 이제는 빠지고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기름진 엄청난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여러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자,
자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자라나요. 모든 풀보다 뭐예요?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된다. 그래서 예배는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주인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자꾸 예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여러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운명, 저주, 재앙, 여기에서 완전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운명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늘 이런 체질로만 살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방해거리가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이렇게 심부름하면 되겠습니까? 종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절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사수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있는 나무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실수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회복하고 씨를, 뿌려진 이 씨를 내 옥토에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흑암, 사탄, 혼돈, 공허, 전 인류를 살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절대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배와 경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막 감격을 하고 막 감사를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났는데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너무 막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온다. 나는 꼭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고 감사해 볼랍니까? 안 당하고 감사하는 게 더 기적 아니에요? 지금 2,500만 여러분 살인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 안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앉아 있다. 이건 기적이요, 기적.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전혀 의식을 한번 못해요. 어떤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겨우 이렇게 손가락만 좀 이렇게 좀 아프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목사님 감사하지요 그러길래 예 감사하지요. 예 그랬어요. 앞으로는 안 부러지고 감사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부러지고 감사하세요. 나의 50의 나이가 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혼란의 시대가 와서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이 50이 되면 그래요. 50 전에는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깡닭으로 버틸 수 있는데 사람 나이 50이 되면 온갖 영적인 문제는 영적 상태는 다 드러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진짜 위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호텔은 귀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를요 굉장히 비꼬았어요. 에이구, 뭐가 귀신 있노? 막 그러길래 그러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빨 2개가 나갔어요. 샤워를 하라고. 샤워하려고. 응? 네.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 목욕탕 그 물 받는 데다가 쪄가지고 2대가 생리가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말은 여러분만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분명히 거기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더니 별로 안 믿고 진짜 했는데 넘어졌어요. 지금까지 고생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씹어 먹지 않으면 술 먹든지 밥 먹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지 않으면 절대 그때 이상한 놈이 들어가서 밥 먹다가 지난날 상처 이야기 끄집어내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분풀이를 하는, 또 이성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소리가 커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아듣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이 세상을 네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 가자고 하면 그 부인이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막 그냥 심각할 정도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강한 자를 반드시 먼저 결박해야 된다 하는데도 이분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이미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강한 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 쥐고 있는 그놈을 우리는 결박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씨를 제대로 심어버리세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구상에는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죄되게 되는 겁니다. 죄함. 강한 자를 열박하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나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윌리스라는 그 배너의 영화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기라는 것을 내가 밝힐 것이다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너무나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윌리스 그 감독은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진실 중에 진실이고 사실 중에 사실이구나.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 연대 속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역사 인물들을 기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되고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창조의 능력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뿐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너는 외쳐라.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너는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저는 우리 집에서 벗어나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 가까운 이 지역을 돌기 위해서 이어폰을 꼽으면 제 메시지를 틀어놓고 가요. 얼마나 울컥되어지는 감동의 메시지가 많은지요. 이런 메시지를 내가 했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놀라요. 내가 그 팟빵에 제가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도 그 팟빵의 구독이 4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다 놓치고 사는구나. 제가 어제는 너무 자세하게 확인했어요. 제가 슬픈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개혁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붙잡게 만들어서 지난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게 만드는 이 엄청난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의 메시지를 이렇게 성도들은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 예배 와서 한 번만 메시지를 들어도 이렇게 사는데 팟빵 들면 기적이 시작되겠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팟빵 들면 기적의 기적을 낳겠다. 들으세요. 우리 오늘 아멘 정장로님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웠었을 때 자꾸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공격이 찾아올 때 팟빵만 듣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위를 막 돌면서 내가 가보면 거기서 막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저는 그리스도시야 막. 목사님,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감동을 계속 가지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장로님 건강해 보이셔요? 안경도 벗었지, 당뇨 사라졌지, 그 과학으로 안 되는 그런 병들이. 얼굴은 더 빛나지. 다음 주에 북한 선교회 헌신 예배 한다니까 제가 237 그거 심지 뽑았는데 북한이 저희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랬죠. 거기에 또 우리 고진엽 장로님, 윤진구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있다는 거. 이분만 연합해도 우리는 큰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시대 문이 열리는 시대의 흐름이다. 안 열릴 수 없다. 고립의 한계가 오면 문을 연다.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북한 선교회다. 탈북자, 세터민 뭐 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회. 북한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예요. 인정해 줘야죠.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의 인권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그 인권에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겠다고 해가지고 남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제는 북한 선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그 생명들이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이 이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북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기득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북한 문 열리면 여러분 그 북한에 놔두고 왔던 그 땅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욕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도망 올 때는 언제고 버리고 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 차지하겠다고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냐 이 말이에요. 혼란만 오지.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이제 거의 다 죽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빨리 죽어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북한 문 열리는 건 못 보고 죽는 건 참 너무 섭섭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가운데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새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새겨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옥토가 되도록.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응답이 있고 이 속에서 치유가 있고 이 속에
육신적 감정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밭, 길가밭, 사탄이 접촉한다, 사탄이 와서 쪼아먹는다, 사탄이 가져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길가밭을 한번 열어보세요. 길가밭.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말씀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는 하는데 늘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내서.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도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 놓고는 없어져 버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땡. 그런 거 없어져. 이게 심겨져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이 내 몸에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늘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버렸다 그럽니다. 흑암 세력이 그냥 덮어버렸다. 돌짝밭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오히려 뭐예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이 사람은 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자꾸 찔림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막 예수는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막 떨고 이상한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타니까. 생명의 근원이 비춰졌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 빛을 받는 그 자체가 싫은 거지. 그래서 자꾸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돌짝밭은 육신적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업다운이 심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무속의 영을 가진 겁니다. 박수, 점쟁이, 귀신 들린 자 이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건 귀신 축사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 삶을 도둑질했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적용하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막 악을 쓰고 다닐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 진짜 여기서 거꾸러져 갖고 막 이런 상태로 여러분 오늘 나오면 여러분 교회 못 올까 봐 여러분이 많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했어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혼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응? 괜히 같이 기도하다가 막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하고 함께 해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 봐 여러분 지금 많이 막아주고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제 몸에서 얼마나 욕지거리가 나왔는지 여러분 제가 비디오 찍어놨으면 여러분 충격이에요. 눈 다 돌아가고 막 머리를 막 잡아 뜯고 온 몸을 막 자해하고 꼭 이런 거 보여줘야 여러분 믿으랍니까?
그럼 아니면 여러분이 그 상태로 한번 그런 증거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창기에는요, 저쪽 교회당에 있었을 때 청년들 불러놓고 정식기도 때마다 엄청난 축사하면요, 막 얼마나 발작 증세 일어났는데요. 막 그 나무 바닥을 막 손톱이 막 피가 나도록 긁는 애도 있었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냐? 일평생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의 사찰이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 상처가, 이 육신적 감정이 너무너무나 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얘는 입만 벌리면 썩는 냄새가 막 진동했어요. 그런 현장들을 실제로 우리 누가 찍었길래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개인의 인격이고 보호해줘야 될 일이다. 실제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더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집사 하나는 여러분 일평생 깡패짓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따라하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시켰더니 제 앞에서 진짜 똥물을 품어내는데요, 나는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은 똥물이 들어있는 거 처음 보기.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냥 계속 터져 나온다니까. 이렇게 한 방만큼 나와요. 그분한테 여러 번 제가 경고도 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옛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는 사람은 늘 표적 속에만 빠져서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사답고 젠틀맨이 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은 자꾸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가시밭, 싹이 나기는 났는데 세상 염려, 세상 근심에 늘 시달리고 마귀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바로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은 자꾸만 뭐가 따라다니냐면 눌림이 와요. 눌림이. 왜냐하면 누가 찍을 때마다 눌리고 누가 찍을 때마다 기가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빨리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해결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만 있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함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안 두드려 맞고 여기에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두드려 맞은 사람은 병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안 두드려 맞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열매 맺는 천국 비밀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뿌려 놓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우리 몸에 없고 온갖 이상한 상태로 놓여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치유시킬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운명 사주팔자의 저주 재앙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씨를 심겨놓고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고 내 속에 강한 자로 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생명들이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해가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받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들이 진행되어 키가 자랄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그 시간표에 참으로 그 타이밍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